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불안한 가운데 또 어두움의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잘 지나갔고 이제는 날씨도 이번 주가 지나가면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속히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주셔서 속히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빨리 뵙고 싶네요. 예, 우리 예배위원들 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질 않다 보니까 설교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예, 몇 명 앉아 있지 않고 뭐 주중에 녹화할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왕이 자기의 꿈을 해몽할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서 마음이 불안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짧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2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첫 번째 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2장과 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4장의 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꿈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꿈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꿈은 다니엘의 탁월함을 입증하기 위한 실예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또 이렇게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꿈이라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요셉을 비롯해서 수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꿈꾸는 자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꿈은 오늘날 하나님의 공적 계시로서의 꿈이라고 방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공적인 계시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우리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도 개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거나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의 계시일 뿐 이 성도 모두를 향한 공적인 계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외의 어떤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공적인 계시의 완성인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보면은 거의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주장합니까? 자기만 계시를 받았고 자기만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떠한 계시도 인정할 수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환상을 보았다 또는 계시를 보았다 또는 꿈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뿐이지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진리인 이 성경 말씀만 이 공적인 계시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 2년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이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이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의 정확한 내용과 그 꿈의 해몽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왕이었습니까?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그런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을 세운 건국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의 말 한마디면 천하가 벌벌 떨었고 모든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두려워할 대상은 도무지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왕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꿈을 꾸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번민하여서 고민하면서 불안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늘 불안함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영웅일지라도 또 강인함을 자랑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하루의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죠. 게다가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나약한 인생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용감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합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다가 우리를 꺾으시면 우리를 그저 꺾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날수를 손 넓이만큼 이렇게 작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다 허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튼튼한 것 같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인생들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신의 꿈으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번민에 시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불안에 떨었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을 꾼 이후에 잠을 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꾼 꿈이 매우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매우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꾼 그 꿈의 내용을 너희가 말하고 그 꿈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여서 나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꾼 그 꿈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을 너희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그걸 맞춰주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몽도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 점성가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을 한다면 내가 상을 베풀어 줄 것이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알게 하지 못하고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쪼개어서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정, 집을 다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엄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의 심리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심리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거의 기억도 하지 못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따라서 그 꿈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번민 가운데서 불안함 가운데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꾸었던 그 꿈으로 인해서 이 불안감이 극도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많은 술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불안감이 이제는 극도의 분노의 형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울 것이 하나 없었던 대제국의 왕이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이 사소한 꿈 하나로 인해서 그는 불안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불안감이 이 분노의 모습으로 표출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불안한 모습은 비단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불안함이 보여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이 불안이라는 증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찬송가 470장을 보게 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이렇게 1절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날마다 순탄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2절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또 사업장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안함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겁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각종 재앙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려운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참 평강을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구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들였던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에서 탁월한 예지 능력과 미래를 볼 줄 안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점쟁이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그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꿈의 내용을 알고 또 꿈의 그 해몽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나 4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모든 지혜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 당신이 그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너희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해몽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의 내용은 오직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 모두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미래를 보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자신들은 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외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들도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최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무기력함과 완전한 무능력함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타래가 얽힌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부귀와 권력과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바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안과 초조함과 이 힘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받고 기쁨과 평안과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동안 의지했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 이제는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어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의지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꿈으로 인해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결국 분노로 표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음의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풍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둠의 권세가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참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지혜자를 불렀지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의 한계를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